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런 뜻인데 이 말을 그냥 하나님이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하나인데 보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지내보시고 참여하시고 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시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여간에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시고 짐승소리 울음소리와 함께 그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이렇게 서로 깊이 대화하고 알지 못하면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교과서에 가르치는 대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다 마귀 사탄의 자녀였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이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은 아멘 합시다. 대단히 무서워요? 어떻게 가까이 못하겠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누구도 가까이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여러분이 고압선이 양쪽에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24만 볼트 손을 만질 수 있나요? 택도 없어요. 근처도 못 갑니다. 감전되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볼타지를 낮춰가지고, 전압을 낮춰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온 전기는 몇 볼트지요? 220볼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전에 110볼트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영광이 하나님을 보다 죽습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 영광을 낮추셨어요. 낮추셔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나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노숙자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팔아먹었죠? 그대로 짰어요. 짜가지고 돈 30냥 노예 값입니다. 그걸 받고 내가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참 가정스럽잖아요. 얼마나 위선자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 맞추었어요. 누가 누군지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오늘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33년 사시면서 고난당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영광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도 막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입술도 뭘 바르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 내가 이쁜가 쳐다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또 누추하게 다니면 또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격도 자주 하고 말이고 냄새 날까 봐서 향수도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사적이고 인격도 똑바르고 윤리도덕으로 바르게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신다. 사나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헬라 철학 용어의 로고스란 말은 뭐 연설하다 말하다 그런 게 이제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로고스란 말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존재 원인과 연관된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창조주를 몰라요. 모르니까 뭔지 모르게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원인을 추적하여 들어가다 보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걸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세상에 만들어진 원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란 말씀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영광 보좌 오른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는 4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이 세 복음, 공관복음은 그들이 드러난 예수님, 이 땅에 행하시는 예수님, 행하시는 일, 또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독수리는 태양빛을 직시하고 창공을 착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필요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어요.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봐요.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알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에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 참 이 거짓의 영들이 덮고 있어요. 진실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거짓되고 왜곡되고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이 교회마저도 진리를 바로 말해주지 않고 거짓된 평화와 헛된 영광을 선포한다면 우리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겠어요? 세상의 영광은 물거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지혜를 많이 얻었는지 솔로몬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솔로몬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대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권력, 부귀, 영화, 장수, 물질의 축복 다 주셨어요. 그 영광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좋아요. 뭐가 어려워서 힘들게 기도하고 형들이 힘들어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살 때가 좋아요.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착각을 해요. 기도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지나가면 그냥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부귀 영화가 거기에 달하고 그 권세와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쾌락을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참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잘못 산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 때에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영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도 영광의 초점이 빗나가니까 허무하고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삶이 헛되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삶이 허망한 것 같아요? 초점을 바로 맞춰야 돼요. 세상의 영광, 내 영광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센 머리 앞에는 일어서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도 잘 안 일어나요. 저도 이제 지하철 이제 가끔 타는데 타면은 노약자석이 있어요. 비에서도 앉기 싫어. 내가 뭐 노약자야? 그래 어쩌다 이제 이렇게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 저는 아직 젊은이로 보는 안 일었어. 참 감사하죠. 이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공경하고 높여주고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지나간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보는 제가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은 이 찬송이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잘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 어머니 잘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정말 생각하게 되시는 과거지만 오늘이 있으니까, 미래의 천국이 있으니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다 주님의 보혈 은혜 안에 묻어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희생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먼저.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뭐 내가 좀 교회도 안 나간다고 뭐 그래 뭐 지옥 보내려나 뭐 어떤 사람도 그래 내가 뭐 예수합니다 지옥 보내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래. 아니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사랑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 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동안 세상 사준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교회 오시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수고하고 목은 짐 자는 다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다
마음을 놓으시고 그냥 자야 쉬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여러분 시달리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많잖아요. 몸도 너무 피곤해. 솜같이 그냥 피곤해 젖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의 생각도 평안이 오고 몸에도 힘이 생기고 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우거지산같이, 올 때는 막 쳐져서 그냥 고통스럽게 왔지만 일어나 예배드리고 일어날 때는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에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독생자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시대를 나누는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33년 사시는 동안에 그 몸으로 세상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생애를 사셨어요. 그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성자 시대입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구분된다고 해도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이 거룩한 창조와 구원의 세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게 인간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그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몸에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은 아담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의인 중에 의인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누가 데려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때 당시는요, 결혼하지 않고 예비면 데려다가 동네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말한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한다.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만이 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주님 안에 계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항상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아버지가 같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일을 보고 믿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몸을 입고 계시던 그때와 동일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와 주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질이요 팩트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와서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이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도 잘해야 돼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늘로 공경하고 이런 교회법을 따라 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본질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만들고 안에 계신다. 거처를 집을 짓고 방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의 방에 내 영혼의 방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거할 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리라. 그동안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너의 심령을 너의 영혼을 거처 삼고 내가 너희 안에서 같이 산다. 주님이 나와 같이 사십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담합니까? 왜 여러분 어느 일 당하면 여러분 근심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그렇게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모처럼 베드로가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리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가르친 게 아니야. 세상에 배운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앞에 서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안 되었나 자꾸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주야 아버지 주야 불러봐야 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많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많잖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불러봐요. 주야 진짜로 불러버리 가짜라지 말고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지.
주님 믿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든지 아멘 기쁘고 즐겨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예수님 앞에 계신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서 다시 살고 다시 살아야 영원히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독생자의 영광. 참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고난당하시고 그러신 예수님이 영광이 있다. 무슨 영광이냐? 그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사랑하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대로거든요.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아주 귀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1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갈았어요. 상추잎을 10개를 따면 하나는 11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11조 철저히 지켰어요. 주의 날 율법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와 인과 사랑이 없다. 예수님 책망을 받았어요. 유대가 사랑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성령을 따라 섬길 줄 몰랐어요.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또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성도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감될 것 없어요. 감될 것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